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며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이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의 산본인 미국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17분 동안 발에 목에 짓밟히는 동안 숨을 쉬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경제적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과 그들의 교주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기존 교회들마저 급격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신을 주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으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각종 재난과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와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거의 일치가 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 성경은 기준이 드는 것을 지팡이, 막대기, 또 자, 측량줄 또는 다림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내게는 누구를 뜻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내게요. 누구죠? 이 본문이 무슨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내게가 누구예요? 요한. 어떤 요한?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주의 종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장인 10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두루마리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명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에게 최대로 힘쓸 것은 말씀 무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사도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최고의 좋은 종은 어떤 학벌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 무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막중한 영적 책임은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 마지막 때 이 성도의 최고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말씀을 무장한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화려한 건물, 또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예요. 그 교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간곡하게 부탁을 하며 떠나는데, 무엇에 부탁을 하며 떠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어요. 은혜의 말씀에.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가 아니라 처음 계시되는 말씀은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락구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냥 글자로 여기거나 문자로만 여기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곧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신비에 새겨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고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대신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현장 예배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교회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어디에서 멀어지게 하냐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 전략에 결코 속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존 나이스비트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를 메가 트렌드 시대다,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거기서 몇 가지 도래할 현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적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주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 상대주의 속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왔고 그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가장 도전을 받는 종교는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리가 우상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내게 편리하냐, 그럼 편리를 따라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구약의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을 보시면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고의 죄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우리가 유튜브 조금 덜 보고 드라마도 좀 덜 보고 대신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옛날 초기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읽고, 우리 옛날 권사님들처럼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치매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건물들, 말씀 없으면 그냥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아주 수정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면은 그 교회에 꼭 방문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무조건 헌금을 해요. 헌금 수입으로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만 설계하니까 그 교회가 이 교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저 웅장한 바벨탑과 같은 성당은 건물만 남았지,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얼마 전에 불탄 노트르담 성당,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건물만 남았지 예배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말씀이지만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우리 한국의 그 예배당, 아마 수천 개의 예배당이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선포드리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탄이 세속주의와 편리주의와 상대주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전략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이 누구를 측량하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말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 지금 우리가 최대로 힘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당에서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전부 다 예배자들이었어요. 노아도 예배자였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자였습니다. 야곱도 예배자였고 다윗도 예배자, 시편의 모든 다윗의 고백이 예배 때 드린 고백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다 예배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주일날 밤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환경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고, 팔이 아파도 낫게 되고, 어디가 아파도 낫게 되지만 심장이 다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면 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죠? 불의를 경험해요. 불의를 경험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정보를 듣고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불의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서 불의를 경험함과 동시에 정의를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예배는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정화시켜서 불의와 부정의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종말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를 보겠어요.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종말의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폐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폐지당하게 된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예배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습관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습관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예배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는 예배를 떠나도록 합니다. 예배보다 지금 한가하게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 나가서 행동해야 될 때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이전에 존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와 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가운데 행동은 그것은 파괴하는 것이고 무질서와 혼돈을 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은 예배의 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전략을 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는 가장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이 물맷돌 5개로 그 구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는가? 다윗은 비무장입니다. 그리고 어립니다. 아무런 인간적인 힘이 없고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짚는 것을 다윗의 예배로 묘사하고 있더라고. 물맷돌 5개를 짚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참 약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입혀 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은 예배를 떠나지 않게 하지만 예배의 장소를 오락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것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회유하고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바로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과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애된 것이 무려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교본을 만들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의 내용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있으나 영과 진리로 드는 것이 아닌 일과 어떤 회유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회복되는 것, 또 가정이 회복되는 것, 교회가 회복되는 것의 첫 출발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마침내 이 나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영적인 그 세계의 대결이 펼쳐졌어요.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대 850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부릅니다. 자기 몸을 찢고 그러면서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운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여 부르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삶이 꼬여 있을수록, 풀리지 않을수록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 종말의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관건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측량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절 시작.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 교회에는 왔어요. 근데 저 바깥마당에 있어요. 실패자.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힌다는 겁니다. 예배 실패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측량하는 참 예배자가 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위치는 성전 바깥마당이 아니라 성전 앞마당이 돼야 돼요. 영적인 위치,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바깥마당에 있는 신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당만 밟는 신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예배당 안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당,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마당만 밟는 신자,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지성소의 신앙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전 안의 신앙이에요. 성전 안의 신앙. 주님, 그러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리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리면 간절하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의 신앙, 예배의 성공자.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보호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통과하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갈대를 받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갈대를 받은 성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갈대를 받은 성도. 갈대를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말씀을 무장한 성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마태복음 한 권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7일마다 못 읽어요. 한 권씩 읽어요. 한 권씩. 그래야 성경을 빨리 읽어요. 우리 어떤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성경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또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매일매일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삶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랑하는 첫 번째 지혜예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